이 아들을 위로와 희망을 주는, 기쁨을 주는 것이 뭐 없을까? 그때 여러분 그 아버지 마음에 아들이 좋아하는 레드삭스 야구팀 홈런 주자 스테이 풀턴이라는 사람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열렬한 팬이었는데 아들을 이 선수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선수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풀턴,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내 아들이 지금 뇌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지만 내 아들을 죽기 전에 한 번만 내 아들에게 손을 한 번만 잡아달라고. 그래서 이 풀턴이 편지를 받고 바쁜 일정 가운데도 이 어린아이를 만나러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쇼, 내가 바로 스탠더 풀턴이야. 그때 아이가요 그 소리를 듣고 의식을 또 회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선수를 좋아했던지. 내가 너를 위해 홈런을 멋지게 날려줄 테니 너도 힘을 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풀턴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풀턴, 자기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직접 찾아와서 자기를 이렇게 했더니 이 쇼이라는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어쩔 줄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망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혼수상태에서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싱글 보면 웃기도 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점점 좋아져서 5개월 후에는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미국 신문에 이것이 막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은 뭡니까? 소망이 병을 치료하고 즐거움이 병을 치료하고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즐거우면 어떤 병도 없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남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남에게 아픈 말을 하여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우울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상대방에 타격을 주는 언어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우리도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고 남에게 윤택하는 말을,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내가 남의 생명과 삶을 귀히 여기는 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말 해주면 어느 사이에 나도 윤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구공 가지고 여기서 그냥 발로 빵 쳐버리면 공이 저 벽을 딱 맞고 내게로 튕겨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언어가 어느 상대방의 공격적인 말을 탁 해버리면 그 언어가 걸리 들어갔다가 또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을 비판하면요 비판거리가 반드시 나한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칭찬하며 남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비판하면 나도
계속 비판받을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칭찬하면요 항상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나의 생애 가운데는 좋은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1년 동안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했는지 비판의 말을 많이 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겠어요.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 보면 작은 티는 작은 톱밥입니다. 여러분들 톱밥 알죠? 나무를 자르다 보면 거기에 밥이 나오잖아요. 톱밥. 티라는 것은 톱밥같이 작은 걸 말합니다. 들보는 두께가 5cm 내지 15cm 정도로 길이가 한 22cm 되는 송판을 의미해요. 송판. 그러니까 형제 눈 속에 있는 작은 톱밥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 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송판같이 큰 것이 딱 가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여러분 조그마한 톱밥 같은 것만 보이고 자기 것은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과정법도 지나시네 어떻게 들보가 눈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것은 유대나라의 격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용하신 것이에요. 비판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을 비판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남의 눈에 티가 보이면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내고 있어요. 사람마다 자루 2개를 갖고 있는데 앞에 있는 한 자는 남의 허물을 주워 담는 것이고 뒤에 있는 또 자루는 자신의 허물을 주워 담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자신의 허물을 주워 담을 때는 게으르고 남의 허물을 주워 담을 때는 이 허물 저 허물 부지런히 주워 담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남의 허물을 담는 앞자루가 언제나 가득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이 더 무거우니 사람 앞으로 기울어야 되는데요. 뒤로 넘어진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남의 말을 하고 남의 허물을 볼 때에 남들이 내 말을 더 많이 하고 내 허물을 더 많이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내가 항상 보면 어때요? 다른 사람 비판할 때 야 저런 봐라 하면서 손가락 이게 가르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남을 가르칠 때는 손가락이 하나야. 근데 여러분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르쳐요? 나를 가르치잖아. 이건 나를. 그렇죠? 허물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허물을 보거든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자신이 부끄러워 아무 말할 수 없어요. 언제나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신의 허물을 찾아서 회개하고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볼 때에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았으니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달라고 항상 나를 살피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않는 일보다 더 좋은 것은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사랑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막 저주해도요,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아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 말에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천지 만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말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지 못해도 작은 세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를 입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말에도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항상 복 있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 한 장 부릅시다. 부자 영감님이요, 자기가 속상할 때마다 자식한테 너는 박살나 죽일 놈이야, 너 박살나 죽일 놈이야, 그렇게 했더니 이 아들이요 공군사관학교 가서 졸업해서 공군 장교가 됐는데 어느 날 비행기 훈련하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요 박살나서 죽었어요. 여러분, 부모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나타나서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날마다 축원을 하여요. 축원. 아멘. 상대방이 잘 되도록 계속 축복하는 기도의 입이 되고 아멘. 성령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입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계속 격려하고
축복하는 입술이 그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축복을 하는 입술은요 복 있는 입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말은 은장반의 금사과를 담아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입술이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고 할 때 한 새벽녘에 가가지고 어느 집의 대문 앞에서 이 집이 축복받을 자다 축복받을 자 하면 돼야 안 돼요? 잠자고 있는데 경우에 합당하게 해야지. 잠을 막 설치하면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은 두 개, 눈은 두 개, 귀는 두 개, 귀는 두 개, 입은 하나이다. 입은 하나이다. 이건 뭡니까?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말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라비아 격언에도 가장 좋은 말은 많이 생각한 다음에 하는 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귀는 남녀가 있었어요. 남자가 실력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 좋은 아파트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트하면서 이 남자가 자기 그 여자한테 내가 보금자리를 보여줄까 하면서 넉넉한 집안의 이 딸은 거기에 맞는 가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남자가 큰 아파트를 딱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 신부가 될 사람이 결혼 앞두고 이 여자 아버지가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당신에게 보여준 좋은 아파트를 준비해 놓았지만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말했어요. 미안하면 아파트 준비해 놓은 거 내가 좋은 가구를 사갈 수 없어서 이제 우리 아빠가 사업에 실패 지금 쓰러져서 준비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자 이제 남자는 또 말했어요. 잘 됐네요. 실은 아파트 그거 내 거 아닌데 남의 아파트 가지고 이제 였으니 우리 단칸방에서 시작하자고. 그래서 단칸방에서 출발을 했어요. 1년 만에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가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아버지가 좋은 가구도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여자의 마음이 그때부터 원망과 미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큰 아파트도 이제 거기에 많은 가구를 살 수 없으니까 남편이 내게 거짓말했지. 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집 거라고 내게 사기를 쳤구만. 그래서 남편이 얼마나 미운지요. 남편과 한바탕 싸우고 싶지만 참고 친정으로 갔어요. 자기 친정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김서방이 미워서 견딜 수 없어요. 김서방이 나를 감쪽까지 속였다고. 뭘 속였는데? 결혼 전에 좋은 아파트를 보여주며 거기에 살고자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의 것이라고 하고 단칸방에서 시작하자고 해서 얼마나 미운지. 그런데요, 친정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했어요. 얘야, 생각이 깊은 김서방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말하고 안 했는데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말하겠다. 아파트 그 김서방이 사놓은 거 그 김서방 것이었어. 김서방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아버지 빚도 갚아주고 병원비도 대줬던 거야. 김서방이 그 아파트를 팔아서 우리 모든 것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아빠도 병원에서 이렇게 회복된 거야. 여러분 그 훌륭한 자기 남편을 몇 달 동안 계속 미워했던 거 너무너무 미안해서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감사해야 할 남편인데 그동안 계속 미움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만약에 여러분 남편과 한바탕 했으면 어찌할 뻔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남편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일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현실만 보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싶고 미워하고 그럴 여러분 소지가 있지만 그 내면에 남편이 어떤 생각 가지고 그런 일처리를 했던가 다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생각에 아내가 왜 저러지 싶어도 그것이 다 알고 본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다투지 말고 넘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몇 년 살겠어요? 몇백 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아멘. 서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 25장 24절 말씀했어요. 다툰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여러분 다투고 바가지 긋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좋은 말로 격려하며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